당신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립니다. 아직 장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모두 그 종이 한 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멈춥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당신이 아닌 형에게 남겼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오늘 탈무드가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선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탈무드,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명언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단순한 명언집이 아닙니다. 기원전부터 기원 후 500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수천 명의 랍비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고 기록한 방대한 지혜의 집합체입니다. 그 안에는 법률도 있고 철학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일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작은 마을.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이 이어지고 올리브 나무 아래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 마을에 엘리아자르라는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를 했고 거짓말 한 번 없이 살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다니엘은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장사 수완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저 아이는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작은 아들 요나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고 행동이 느렸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손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걸 빠뜨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아자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다녀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엘리아자르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두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다니엘과 요나는 아버지의 양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요나는 이미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엘리아자르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맡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구겨진 양피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다니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뜻이다. 잘 읽어라. 다니엘이 양피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큰아들 다니엘에게 준다. 단 작은 아들 요나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먼저 가져가도록 하라. 요나는 그 글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다니엘은 홀로 아버지의 방에 앉아 그 양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전 재산을 나에게 준다는 건 분명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왜 굳이 요나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가져가도록 했을까요? 단순히 작은 아들을 배려한 것이라면 그냥 재산 일부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한 가지라는 표현은 범위가 없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게 가게라면? 창고라면? 아니면 전 재산이라면? 다니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요나를 찾아갔습니다. 동생,
아버지 유언 말인데. 우리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자. 요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랍비 시몬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해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형제를 안치고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랍비가 눈을 떴습니다. 요나,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요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다니엘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의 재산 상속권을 원합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가져가도록 하라. 요나가 원한 것은 바로 상속권 그 자체였습니다. 상속권이 요나에게 넘어가는 순간 전 재산은 자동으로 요나의 것이 됩니다. 다니엘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처음부터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자르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전 재산을 요나에게 준다고 쓰면 됐을 텐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다니엘은 영리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함이 때로는 욕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 요나는 착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나에게 단순히 재산을 주는 대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것이 무엇이든 가져가도 된다. 그 한 문장 안에 아버지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충분히 현명하다. 내 권리를 스스로 찾아라.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진짜 지혜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조용한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요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꿰뚫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 잘하고 빠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질문은 이겁니다. 영리함과 지혜는 같은 것인가? 빠름과 기품은 같은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도 요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말이 없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늘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이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 엘리야자르는 끝내 요나에게 내가 너를 더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어디에도 그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두 줄 안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탈무드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권리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탈무드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